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을 보고 본문 말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각각 은사를 따라 행하되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대언해야 될 형제로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저분하게 지금까지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신발은 내 앞에서 가치가 없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매번 단에 설 적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대언해야 되는데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을 맡은 형제님들에게 책무이고 압박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실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애찬을 하시면서 우리 형제님들을 또 성도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양념도 치고 깨소금도 치고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드립니까? 이 단에서는 형제님들은요 말씀을 무지무지니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중언부언하지 말고 깨달은 말 5마디를 정확히 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강단에 설 적마다 이와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증거할 때에는 증거하는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중이 있는 것이죠. 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실행하든지 아니든지 뭐 어저께 들은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어저께 들은 말씀과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구로 모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쯤에 잠을 자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압박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으면서 휴거를 듣고서 휴거되는 꿈을 얼마나 꾸었는지 몰라요. 정말 공중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적용되면 행복한 경험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물에 불탄 듯하고 살아가면 저분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주중집회 가운데 특별히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날은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중집회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복된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잠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된 말씀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행적들을 잘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부터 1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렇게 나와 있고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님과 함께 지금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9절까지는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5장 26절까지는 이제 가버나움의 동네에서 사역하신 그 가버나움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섯 가지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이 다섯 가지를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의 가르침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30살 청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압박감으로 와닿았고 또 사랑으로 와닿았고 이제 뼈를 찌르는 말씀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게 지금 가버나움의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의 그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나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사단과의 대적을 하죠.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습이고 그림인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평범하게 살다 보면 잘 모르죠. 그러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병이, 이 죄가 이 사람 본인의 원인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그 조상의 탓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은 평생 이 귀신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권위 아래서 행복함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볼 때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집회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심각하게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귀신의 쫓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귀신에, 정신적인 귀신뿐만 아니라 세상 귀신에 홀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귀신과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신을 잠잠히 나와라 꾸짖어 버립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 이에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곧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미러라. 이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한 열병,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기록하고 있고, 이제 열병을 또 꾸짖어 버립니다. 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보통 약을 주거나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꾸짖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고 지금도 열병을 꾸짖어 버립니다. 독특한 표현이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누가복음은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중한 열병에 붙들린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까는 이제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있던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구원하셨고, 이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하나 범하고 또 2개 범하고 3개 범하면 그 죄의 그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질 할 때는 죄책감을 조금 느끼다가 아이고 2개 훔치고 3개 훔치고 속까지 훔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굉장히 불쌍한 것입니다. 열병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육신의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질병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나사렛 목소의 아들로 자라셔서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뜻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게 생각했던 마리아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준비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좀 건성건성했어요, 그 언니.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중한 열병에 붙들린 여인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 한 장 넘기시면 5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베드로의 그 고기잡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의 뱃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효과적이고 많이 잡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153 해서 여 위에 뒤에 가보면 153 빌딩 있고 그러죠. 153마리를 잡았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다시 쳐라, 그러니까 이제 해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가, 아이고 어제 저녁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허탕치고 집에 나가자 하고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깊은 데로 배를 옮겨라, 그리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뒀던 그물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지금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고 열병에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죄에 빠진 죄인의 상태, 또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 있는 사람을 두 종류의 모습을 고쳤는데, 이 세 번째에 와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너가 정말 죄인이다. 너와 나는 의와 죄 가운데 격리되어 있다. 하나님은 의이고 인생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보는 각도는, 네가 보는 경험은,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는 경험과 지식은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혔던 것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데, 나는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두 배에다 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당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아, 주님 이러시다니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감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적으로나 또 그가 열심적으로나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고기가 없는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하니 답답하겠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 없는 죄인이고 주님은 한없는 창조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 전하 성은이 망극하웨이다 이렇게 신하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잖아요. 이와 같은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죄악성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음을 우리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눈 아래 있다. 우리 인생들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어차피 하나님의 눈 아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 있지 아니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십 년 후에 이렇게 응답해 주더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눈 아래 있는 것들을, 인생의 한계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봅시다요.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내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무척 좋아합니다. 구원받고 초신자 때 무척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이 앞에 있는 말씀들하고 계속 연결되어서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아시죠? 레위기 11장부터 쭉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와 없는 물고기,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에서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발이 갈라진 짐승과 색임질하는 짐승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은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 짐승은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하지 않는다 해서 빼버립니다. 그 가장 정한 짐승이 뭡니까? 소나 양이나 이것으로 번제를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교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율법의, 자기 자신의 율법과 또 이 종교적인 율법과 여기에 꽝 잡혀 있어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떠나지 못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쭉 가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릅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시원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아주 간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걸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주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사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어쩔란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셨으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간결 무결하십니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 구원받는 네 번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17절 이하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새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에 의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내 죄사함을 받으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중풍병자는 이제 정신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늘 침상에 누워서 욕창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뒤집혀주고 또 치료해주고 그렇게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지붕을 뜯고 왔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이 동네에 무슨 고대 광시지나 되겠습니까? 초가집이나 되겠죠.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을 지나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을 네 사람이서 이게 뜯어 제치고 침상을 다려서 내리죠. 이 이야기가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도됨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기력이 없잖아요. 아까 문둥병자는 걸어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격리돼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무기력함을 얘기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5종의 죄인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종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율법에 네 번째 율법에도 매여 있었고 제가 보니까 베드로처럼 이제 하나님의 눈 아래서 제가 굴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저도 주님 앞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주님, 아름다운 주님,
저는 이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번 주,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느 말씀을 머릿속에 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 3서 1장 1절서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두 번째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를 아는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럽니다. 심히 기쁘도다. 요한 3서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 5절까지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칭찬했던 가이오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씁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안에 있는 진리를 형제들이 전파하고 자랑하더라. 네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에 있어서 나는 심히 기뻐한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5장 26절까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이 주님을 지금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따라갈 때 피곤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적은 수가 모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라는, 이와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